한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애원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애원하되 자기 마음대로 애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봉고시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원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 4절만 읽었지만은 사실 13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만 하죠. 네. 에스겔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30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끌려가서 5년 후에 30세에 안식일 날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 속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첫 번째죠.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가장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온통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진리를 망가뜨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거짓 우상을 따르게, 허탄한 것들을 따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다 두 번째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에스겔의 기록을 다 읽어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선지자들의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기록에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도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를 문서 선교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록을 했어요.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자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선지자들을 소선지자로 이렇게 봅니다. 소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뭐 역량이 능력이 적어서 소선지자 그게 아니라 분량을 적게 기록했냐. 사람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분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서 선지자는 15명이죠.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은 또 있어요. 능력이 많은데도 엘리야, 엘리사, 또 미가야, 뭐 이런 등등의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얼마나 막강했는지 온 유대 나라를 흔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흔들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가져다 준 겁니다. 중동의 신인데 이게 보편적으로 있는 신. 그걸 막 섬기며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몰렉신이 있었어요. 몰렉신은 사람의 모양인데 머리는 곰이에요. 그래서 밀곰의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 이 몰렉신은 근데 무서운 게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려요.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려서 신의 은총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긋난 것이죠. 그렇게 당시에 선지자들이
우상신을 추종하는 용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백성들도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서 사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보이는 게 다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돈에 다 빠져 있을게요. 세상 권력에 빠져 있어요. 그게 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현대에 바꿔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백성들이 편만하게 있었어요. 오직 했으면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고 선지자들도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느된 나무에서 탄식하고 죽기를 갈구했을까요? 믿는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00여 제자를 남겨놨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700여 제자는 선지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이 당시 엘리야가 그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사람들이 안 믿어. 아합도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들은 아유 나라도 그냥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산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방 우상을 추종하는 선지자도 문제가 있지만 참 목자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백성들이 현혹되고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들의 말에 미혹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니까 저 불교니까 하고 하는데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래 능력 있네 이렇게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대결하는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로 우상 선지자예요. 뚜렷하잖아요. 850대 1로 대결했잖아요. 뚜렷해.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똑같은 엘리야 시대이며 똑같은 아합 왕 때였어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400여 명의 정식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 옳은 선지자 한 사람이고 400명은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엘리야도 있고 후에 엘리사도 있고 다 있지만은 대결한 것은 400명이라는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야 혼자 대결을 한 거예요. 이들은 왕의 정책에 조언을 하기 전에 친체제적인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궁중 선지자들과 반대 의견을 말하는 미가야 같은 선지자를 반체제적인 인사로 몰고 요즘 말은 빨갱이로 보는 거죠. 에레미야나 이스겔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왕과 백성의 미움을 받았어요. 왜? 진리를 말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 편하게 해주지 왜 그렇게 진리를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진리를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선지자를. 그게 히브리서의 톱으로 썰어 죽었다는 기록이 유대 전승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잠깐 언급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합니다.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경고를 받을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본 것 없이 자기 마음에 따라, 자기 심령에 따라 자기 마음 하고 싶은 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들을 황무지의 여우 같다. 여우를 해석해보면 하이에나 같다. 사체를 뜯어먹고 막 몰려드는 하이에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체만 보면 서로 물어뜯으려고 사자 주변에서 맴돌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몸바쳐 일하는 자들이 거짓 선자들. 서슴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하는 그들인데 그들이 거짓 선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보면 거짓 선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서부터 듣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섬겼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막 집에다 섬겨놓고 이렇게 막 그것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주일날은 교회 나오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뭐 저기 바알과 아세라 뭐 행사 있으면 가서 함께 참여해서 거기서 제사하고 그들 또 바알과 아세라를 또 잘 섬겨야 복을 내려주시지 하고 또 거기에 바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다 필요 없고 잘못 그거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만 남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6절에서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허황된 환상이나 보고 속임수로 점이나 치면서 야훼의 말을 사칭하는 것들이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찌꺼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들이다. 너희가 허황한 환상을 보고 속임수로 점을 치면서 야훼의 말이라고 하지만 나는 결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당시 거짓 선자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거짓 선자들. 그러면 이런 거짓 선자들은 정말 보고 들은 것이 없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언급했지만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합 시대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궁정에 있었습니다. 아합이 좋아하는 선지자 있죠? 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다 환상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증거로 철로 뿔을 만들어서 아람 나라를 공격하면 왕을 하나님이 정말 위해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미가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를 갖다가 궁중의 선지자 시드기야 그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가 뺨을 때리면서 부하들을 시켜서 군사들을 시켜서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고 꺼내지도 말라고 말을 하는 아주 악질입니다. 네. 그 미가야 뺨을 때리면서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떻게 너 같은 자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능력 있는 교회 목사인데 너 같은 무지랭이 같은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냐고 그래서 뺨을 쳐서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가슴 속의 안전을 누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누구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을까요?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무지랭이 같은 시골교회 목사를 믿겠어요? 대형의 유명한 목사가 하는 말을 믿겠어요? 그 말이 진리가 아니고 뭐 말씀을 하면서 하더라도 잘못된 말을 막 강조해도 그 누구를 믿겠냐고요? 그래서 거기를 믿죠. 왜? 능력 있고 큰 교회 목사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 그럽디다. 그 정강훈 씨가 사이비다니 하나님을 무릎 꿇고 지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 무릎 꿇는데 자기한테 이런 세상에 그런 건 목사람하고 추종을 하는 목사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환장할 일이지. 응? 그 될 일이에요 그게. 그것도 모르고 진정한 목사가 나왔다고 목회자가 나왔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완전히 사입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거기 막 400, 200만이 막 따로 200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 다 믿는 사람들이었고 집사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그렇죠?
한국의 여러분들이 말만 들어도 유명한 부흥사들 다 정광훈이 추종한 사람들이에요. 장병동부터 해서 김진홍 뭐 이런 유명한, 얼마나 순수하고 좋았던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려다 진리만 있었던,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소년부 고신측 목사입니다. 여러분, 고신측이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고신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락해가지고 보세요. 백준영 기념관에서 원로 목사님들과 신대원생들 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피켓 들고 한국교회 잘못됐다고 시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 교회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셔.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 것을 점쳤기에 여호와께서 치신다고 합니다. 그 치심의 내용은 내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자들을. 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심지어 호적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도 귀환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 명단이 니에미아에서 나오는데 그런 귀환의 족보에 들지 못하도록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러한 심판의 위에 대해서 다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 10절인데,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심판의 날이 임박하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담을 쌓아놓고 회치를 하면서, 야, 이 담 튼튼해. 우리가 만들었어. 이 담 튼튼해. 근데 하나님이 폭풍과 비바람으로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반창고 붙여준다 이거예요. 괜찮아, 반창고만 붙이면. 암이 온 땅에 있는데 반창고만 붙이면 돼. 아이, 괜찮아. 암 사기 말긴 다 됐는데, 아이, 괜찮아, 반창고만 붙이고. 암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 400의 선지자가 진실한 선지자면, 아방이여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잘합니다, 잘합니다. 우리 왕은 뭐든지 잘합니다. 아이, 잘합니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그렇게 해서 백성들도 다 그게 옳은가 봐요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엉성한 담을 쌓고 회칠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17절에서 23절을 보면 남자 거짓 선자만 아니라 여자들도 거짓 선자가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17절, 23절은 거짓된 여자 선지자들을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이들의 말빨이 정말 남자보다 어떤 비공식적으로 더 셀 수 있어요. 가정이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서 김양재라고 여자분이, 그분도 그런 길에 빠져갔어요. 여자 목사님이시죠. 통합 측에서 여자 목사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말하는 것은 두고다가 그런 데 옮겨가지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아직도 신실한 목사님들, 김은중 목사님, 정말 신실한 분, 은퇴하셨지만은 정말 신실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분들이 근래 한국교회 타락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거짓된 여선지자들이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애연하는 자들이라고 언급이 됐는데,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라고 손목에다가 부적을, 왕자를 새기고 이렇게 하듯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왕자 내고 이렇게 토론이 나와서 다 손바닥을 비쳤잖아요.
부족을 꿰어매고 머리를 수건으로 하고 너울 같은 거 쓰고 요즘 말하면 고깔 같은 거 쓰고 무당이 이게 국거리 하듯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접한 사람 모양으로 주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남자 거짓 선지자는 뻥을 쳐가지고 거짓말을 쳐서 돈을 왕창왕창 끌어들여. 얼마나 돈 많이 버는데요. 근데 여자 선지자들은 통이 작게 작은 이익을 취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왕자를 쓰고 당선이 되자 온 나라의 미신과 점과 사주팔자 운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에조차 프로그램을 빙자해서 뭐 이렇게 무당같이 하고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응?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 즐비합니다. 중대 결정도 이 사람들이 위해서 결정합니다. 일부 목사들은 그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당하고 결정하고 무당 푸닥거리하고 하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고 경고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잘한다고 용인합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더 문제입니다. 아직도 교회는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영혼을 사냥을 합니다. 18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려느냐라고, 백성들을 영혼을 죽이면서 지 영혼을 살겠냐 그 말이죠.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19절에 보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교인이나 기도원이나 기도처나 온갖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하고요. 제 아내도 어디 삼각산 기도에 갔는데 삼각산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내려놔서 뭐 남편을 만나면 어쩐다는 뭐 저쩐다는 막 그래.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그게 사기치는 거지. 그런 사단입니다. 물러가라. 그런 개인의 앞길을 점치는 거.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점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를 받고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뭐 저쩌고 하면 되고 그 일을 하면 성공하고 다 그건 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건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뜻에 그 말씀에 비춰서 합당하지 하면은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다 점치는 거고 무당이고 무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부족만 없을 따름이죠. 말씀이 부족인가요? 예,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붙이는 부족을 붙이는 거 똑같아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기도들은 응답됐다고 그럽니다. 50% 50%요. 반반이요. 근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 빠져들어요.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믿지 말아야 되고요. 오늘날 애언이나 계시는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요. 꿈꾸고 꿈에 뭐 보니까 불길에 다 그거 개꿈입니다. 그런 꿈 얘기하는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뭐 교회가 좀 어려우면 다른 교회 가고 또 어려우면 다른 교회로 가고 맨 그런 사람들이 꿈 얘기나 하고 다녀요. 그러지 말아요. 네? 계시가 있다면 성경이 계시의 마무리예요. 구약에 계시는 39권, 신약은 27권은 끝났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계시를 넣자 보면 한정이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8절 10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애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패하는가? 온전한 것이 올 때 패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신구약 27권, 초림 오시고 27권이 마무리될 때로 일반 개혁적인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권이 끝났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어. 직통계시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쫙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듣기에, 신령하다. 야, 능력 있어. 우리 목사님 최고야. 능력 있네. 그게 오늘날 신사도주의라고 말하는,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 다니면서, 목에 힘주고, 나는 직통계시 받는 목사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 아물고 있어. 이러고 나오는 거.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직통계시라고 애원하는데, 신사도주의 목사들이 그럼 뭐하러 성경 27권을 마무리해? 계속 성경을 써야지, 붙여야지. 정경을 통해서 그 회에서 그걸 딱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마무리 딱 됐는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다 비춰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계속 성경을 쓰든지 아니면 말씀은 읽고 제쳐놓고 자기들이 직통계에서 와서 살아야지. 다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끝났어요. 아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았죠.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사를 해야 복을 받는가. 안 믿는 사람은 길이래. 그것은 무당이에요. 그런 것까지 주님 말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편한 날, 내가 좋은 날 가면 되는 거예요. 손길이 어디 있어? 비 안 오면 그냥 이사하기 좋으니까 좋은 날이고, 비 와도 그 날짜 그렇게 잡은 거, 비 오는 날도 이사해도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길이 언제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권사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환장을 노리셔야죠. 환장을 해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이래서. 그러니까 안 돼요. 개인의 장래를 점치는 행위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의하면 이런 자들을 돌로 쳐주이라고, 장래의 일을 미리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전도서 7장 13,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계시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장래 일을 모르게 했어요. 내 앞에 한 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근데 그걸 알려고 해.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점을 쳐? 우스운 얘기죠. 그런 거에 빠지지 말아요.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독립적인 영역, 내 인생의 앞날을 내가 책임해서 살겠다는 그런 내가 생긴 불안한 장래, 두려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엉터리 점 보고 날짜 찾고 기일이냐 휴일이냐 찾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길이를 찾는 것 잘못된 거예요. 사주 팔자 보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인상이 좀 매섭네 이렇게. 근데 인상 매서운 사람도 마음은 진짜 착한 분들 많아요. 얼굴이 너무 이쁜데 선하게 보이는데 사기꾼도 많아요. 여러분,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믿으면 되고요. 성경에 예언한 묵시 속에서 다 완성되었어요. 다만 아직 이루어지질 않은 일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예언만 남아 있어요.
근데 복음이 땅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하면 예수님 오시냐? 구원의 총수가 다 찰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총수가 다 찰 때. 시대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을 했겠죠. 그러다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면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구원의 총수가 많이 늘어났겠죠. 거기에 이단 사입이 제7일 안식일부터 해서 이만희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 이단들 다 제하고 순수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 안 빠진 순수한 말씀대로 산 믿음을 지키고 정죄를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순수가 다 차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말세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목사니까 목사라고 돈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다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돈이 만능이잖아요. 돈 꺼내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분별의 영이 열려서 저거 딱 들어봐도 거짓이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언을 한다고 계시를 본다고 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건드리는 거고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가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내가 거기 가니까 받았어. 광명한 천사죠. 지가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지가 사랑을 그렇게 베풀지. 교회가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랑이 너무 많은 거야. 다 챙겨주는 거야. 나중에 간을 다 빼먹지. 재산도 다 빼먹고. 그러는데, 여기가 참교회야. 진짜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 곳이야. 그러고 간다니까요, 그래. 그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단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살펴야 될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잘 살피세요. 어떤 분은 교회에 자기가 아는 분이 있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는데 누가 부모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근데 자기가 어머니 겸 언니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보살펴주는 거예요. 병원도 데려가고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주고 만나주고 다독여주고 필요할 때 사자다 주고 필요하면 돈도 좀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있어야 돼. 나도 바쁜데. 나도 신경 쓰기는. 내일도 코가 석자요. 이러면서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신약에서 거짓 선자에 대한 몇 곳의 말씀을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한두 곳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을 분별하기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아는데 왜 속냐? 열매를 보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이게.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니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절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세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번 것도 축복이 되고 건강한 것도 축복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축복이죠. 무엇보다도 진리인지 아닌지 올바르게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갖는 것.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 것.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